이 시간 기도하시고 함께 금요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이렇게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날씨가 꽤 많이 쌀쌀해졌죠? 아닌가요? 네,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기온도 거의 50도까지 내려가고, 네, 이렇게 쌀쌀하고 또 바쁘고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축복이 막 얼굴에서 묻어나게, 저 사람이 날 정말 축복하고 있구나, 네, 이거를 보게, 그러면서 서로 한 번씩 봐주시면서, 여기 가사만 보지 마시고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진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나를 부르신 주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도 뜻하지 않게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 발걸음을 누군가가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환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곡은 배우면서 부르고 또 두 번째 곡은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나를 부르신 주 한번 배우면서 불러볼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처음부터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노래 어렵지 않죠? 곡이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가사를 정말 이게 내 가사다, 나한테 주신 하나님 음성이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셔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전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0장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전체가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죠. 남유다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10개 지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리고 남쪽에 나머지 2개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유다라는 나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상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나라 중에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다와 비교를 하자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역시도 어떤 왕이 세워졌는지에 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는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왕, 남유다에도 그런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왕이 다스릴 때는 유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유다는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도 우리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될 때 당시는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은 남유다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었습니다. 언제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도에서 색깔로 칠해진 데가 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들 그걸 표시해서 그렇지 색깔로 칠해진 데가 전부 다 아수르 땅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보면, 우리 삶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마치 수많은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 우리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너무도 약한 존재여서 아주 사소한 것들, 사소한 말 한마디, 정말 작은 염려, 근심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거대한 세력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은 이 남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유다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공격에 혼자서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했던 선택은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을 맺고 아수르를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여기 지도에도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옆 밑에 유다, 그 바로 옆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 그 이집트 밑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돼 있죠. 이 에디오피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입니다. 구스. 유다는 이런 주변 나라들과 연합을 맺고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위험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인간의 지혜로, 정치, 외교라는 그 인간의 수단으로, 세상의 수단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어리석게도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지금 시대에는
누가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난리가 나겠죠. 지금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에게 발가벗은 몸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발가벗은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발가벗은 채로 살았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발가벗은 채로 살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징조와 예표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가 벗어서 3년을 살았던 것과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사야의 발가벗은 몸은 이집트와 구스 사람들이 당할 수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표가 되어서, 징조가 되어서 발가벗고 다녔던 겁니다.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이집트와 구스는 실제로 아수르의 공격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은 벌거벗은 채로 포로가 돼서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누구에게요? 남유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왜요? 이집트와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럼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했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때는 남유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이사야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는 인맥과 인연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이거 아는 사람 있어? 너 이쪽에 아는 사람 있니?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신자들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이집트와 구스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발가벗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6절에 나오는 이 해변 주민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와 구스입니다. 이 나라들 모두 아수르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합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것은 물음이며 동시에 한탄입니다. 그럼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뭘까요? 이사야가 발가벗고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는 간절한 외침은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라. 위협의 때,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집트와 구스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 9월 달은 정말 더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 상상하기 싫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9월 첫 주로 기억하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롱아일랜드에 있는 우리 노예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메시아 합창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가서 관람을 하고 한 10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밤 12시쯤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무단 침입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급히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전에도 몇 번 왔던 친구인데 존이라는 그 홈리스 친구가 목사님도 없고 저도 없는 그 사이에 흰 집, 이 옆에 건물에 창을 열고 몰래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대담하게도 흰 집 주방에서 오트밀을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오트밀을 끓여 먹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던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이제 다음날 또 노예가 있어서 준비하시느라고 교회 와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내려왔는데 주방에 불이 켜 있어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방으로 갔더니 이 친구는 발소리가 나니까 끓이던 오트밀을 들고 주방 옆 문으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와서 바로 그 흰집 출입문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친 거예요. 서로 놀래서. 근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는 칼도 내려져 있고 그 친구가 그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를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제가 교회로 급히 달려가서 아무리 홈리스고 무단 침입을 했지만 끓이던 오트밀은 먹여야 되니까 오트밀을 마저 먹이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한 새벽 1시쯤 됐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내보냈어도 혹시나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교회에 남아서 지켰어요.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역시나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그 다음날 그 노예를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돼갖고 이 흰집 옆에 여기 에어컨이 있는 그 옆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제가 소리가 나서 뛰어내려갔거든요. 소리를 질렀더니 제 소리를 듣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확인하고 잠그고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는데 또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지하실 쪽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창문을 다 잠가버렸으니까 이제는 못 열고 못 들어오고 도망갔죠. 근데 이 친구가 나름 영리한 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목사님하고 저하고 문을 다 점검을 하고 창문도 다 닫아놨거든요. 그런데 한번 들어와서 자든지 뭐 하든지 다른 일을 하다가 걸리기 전에 본인이 다음번에 들어올 출입구를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몰래 다른 데 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했는데 보니까 다른 데 문을 열어놓고 다른 장소에서 잠이 들거나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날 다 보내고 다시 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뉴욕 노예가 있었죠. 그래서
노예가 한 밤 12시쯤에 마쳤는데 12시쯤에 노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돼서 교회를 왔어요. 어땠을까요? 흰집 지하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머리가 정말 쭈삣 섰습니다. 분명히 어제 잘 얘기하고 타일러서 보내고 다시는 안 오기로 했는데 밤 12시에 흰집 지하에 불이 또 켜 있다. 참,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경찰이 있잖아요. 알렉스랑 같이 해서 이제 흰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거실에 다리를 뻗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 그 존을 깨워서 이제 알렉스가 설명을 했어요. 무단침 입은 중대한 범죄다. 내가 오늘은 그냥 보내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더 있으면 당신은 큰 일을 당할 거다. 감옥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하고 내보내고 다시 정리를 하고 새벽 2시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 들어가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새벽 2시니까. 그래서 제가 도로변에, 저희 집 옆에 4구 고속도로 옆에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월요일 밤이었으니까 화요일 새벽에 아침에 차를 옮기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가 저기 멀리쯤 보이는데 이상한 거예요. 나는 유리창을 내린 적이 없는데 제 차 유리창이 내려가 있어요. 분명히 내 차가 맞고 내가 차 세운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왜 차 유리창이 내려져 있지? 그래서 가보니까 누가 밤새 제 차 유리창을 깨부셨어요. 그리고 가져간 거는 동전 몇 개, 코인 몇 개 가져가려고 제 차 유리창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오래 기다렸는데 실제적으로 뉴욕 경찰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험회사에 연락할 때 필요하면 리포트를 해주겠다, 이 정도. 근데 어쨌든 그 신고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 옆에 있던 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시험하시나 봐. 아빠를 테스트하나 봐. 하나님은 아빠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는지 보려고 하시나 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아빠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일들 우린 당할 수 있어.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저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제가 불안해했던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저를 낙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 그때 제 딸이 했던 질문과 저의 대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빠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는지 보려고 하시나 봐. 혹시 하나님이 아빠를 테스트하시나? 아니야.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묵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을 통해서까지 이집트와 구스가 아수르에 패하고 그들은 벌거벗겨진 채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기댈 곳이 아니다. 이걸 보여줬지만 남유다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죠.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은 몰려서 한꺼번에 올 때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들은 문제마다
해결 방법은 사실 다 다릅니다. 모든 문제를 다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다양하고 해결 방법도 각각 다르지만 어느 문제 앞에서도 신자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서 힘들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야,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해봐. 구스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걔네 잘 나갔잖아. 걔네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나 구스는 아수르를 이기기 위한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집트와 구스는 아수르에게 패했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자를 등장시키셔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저는 그때를 지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에요, 그 사고가 난 주에 주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보고 제가 겪은 일을 보고 함께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흰집에 보면 나무로 밑에 발을 대놓고 보안장치를 더 만들고 자물쇠를 달고 공사들을 했어요. 이 공사들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구와 자재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키가 커서 제 손으로 닿지 못하는 곳 다 올라가서 쉽게 다 작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그때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아직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고 난 후에도 아무런 응답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능히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에 발생하는 그 아수르와 같은 문제들
위협과 어려움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집트와 구스를 찾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집트와 구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아버지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집트와 구스를 찾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아버지께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상처, 관계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로 힘듭니다. 아버지, 전쟁의 공포로 힘듭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들, 아버지 우리의 그 미래를 놓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주여, 아버지 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문제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답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줄 믿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성의 교우들과 그 가정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특히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현순여 집사님, 오영숙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역사하시고 친히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아버지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현순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 가운데 아버지 정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만지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터치가 아버지 정말 그 가족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이곳 한성교회로 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누리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께서 맡기신 한국에서의 사역을 건강하게 은혜롭게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성교회 아버지 주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찾는 백성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 교회 문턱이 아버지 정말 닳아지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그 은혜들을 아버지 정말 삶에다 곳곳 채우며 아버지 정말 가득가득 채우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한성교회 되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위에 한성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에 있는 아버지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정말 그 전하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그곳에서 펼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가는 곳마다 아버지 정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볼리비아 정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카라과 볼리비아 아버지 정말 그 선교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복음을 들고 그 땅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곳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복음이 아버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아버지 정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뿌리가 아버지 깊어져서 정말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니카라과 땅에서 볼리비아 땅에서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사역할 때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예배가 살아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교회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남유다처럼 아버지 이집트와 구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쉬운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복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